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웃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우리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독일의 어느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장비와 뛰어난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매출이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병원이 파산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원 경영진은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묘안을 짜내고자 매일같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매일 회의를 통해서 여러 제안을 내고 또 지침들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지침들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그 매뉴얼만 200페이지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병원에는 환자들이 찾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불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엘리트 의식으로 충만했지만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낮아짐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간파한 병원의 원목이 지극히 평범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3m 앞에 환자 고객이 있다면 미소를 지을 것. 둘째, 환자 고객이 1m 앞으로 다가오면 인사할 것. 셋째, 직원과 환자에게 똑같이 하루에 몇 번이든 반복할 것. 병원에서 이 규칙을 시행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병원 실적이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반년도 안 되어 40% 넘게 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200쪽의 매뉴얼로도 올리지 못한 매출을 간단한 미소와 인사가 해낸 것입니다. 자, 우리 지방의 교회 중에 주사랑교회가 있죠. 김승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 교회 표어가요, 참 실제적입니다. 그 표어를 보고 야, 참 좋다 감탄을 하게 됐는데 추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공감이 되고 실천이 분명한 그런 표어를 해마다 정하고 그리고 또 온 교우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 표어를 실천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도전도 받고 배움도 받게 됐는데 2022년 표어가 무엇이냐면 아멘만 잘해도 부응한다.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2023년 작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웃기만 잘해도 부응한다. 네. 뭐 엄청나게 복잡한 거 필요 없고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그 웃음이 교회 부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4년 올해 표어가요. 인사만 잘해도 부응한다. 네. 자,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것, 뭐 엄청난 것, 모두가 와 감탄할 만한 것 이런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어쩌면 쉽고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순한 것을 놓치기에 부흥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요 올해 소망의 꽃을 피우자라고 하는 목표하에 딴 거 안 해도 된다. 우리 우참사만 잘하자. 매주 인사 나누며 실천을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것 필요 없이요. 정말 잘 웃기만 해도 화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웃음으로 그 사랑만 표현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소망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더 웃고 참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참사 합시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아이들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자라서 내일의 큰 일꾼 되도록 힘써 돌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로 인한 밝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힘써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이 있는 교회 또 어린아이이기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큰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곧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오직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로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 여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신뢰. 오직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 신뢰가요,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곧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기에 그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습니다. 절대적 의지와 믿음이 있죠. 아무리 불안하고 불편하여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언제 불안했냐는 듯, 언제 울었냐는 듯 편안함으로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그만큼 엄마 품을 최고의 안식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엄마를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절대적 믿음을 보이는 교회,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것,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천국에 대한 확신은 가지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제자들의 질문과 또 3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조금 비껴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바로 이어서 4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주고 있는데, 이 대답에 앞서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먼저 이렇게 대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제자들은요,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큰지,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을지 그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더 큰 자라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요, 경고장을 날리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먼저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함을, 그렇게 자만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으니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에서 온전한지 아닌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6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실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유한 천국을 실족하여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 누가 크냐 이것으로 다투기 이전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기를,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자만하지 말고 천국을 목표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추구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가치입니다. 가치. 천국의 가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친다고 해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 이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고 부르죠. 네,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네. 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등등 모두 천국을 비유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에 주목을 해보면,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 소작인이 밭에서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는요, 천국의 가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최고의 가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제일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어야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주고 천국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8절에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찍어 내버리라. 자, 9절에요.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어 내버리라. 곧 그렇게 육신의 일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죄에 지배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가치를 갖지 못하면요, 천국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갖는 것이 있으면요, 그렇게 이 세상 그 무엇에 우리의 더 큰 가치를 두고 따라가면요, 어리석게 천국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야, 얼마든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 얻고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지금 내 손에 가진 그 어떤 것이 아깝다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면 천국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깨닫고요, 천국이 최고의 가치를 가짐을 깨닫고요, 무엇보다 천국을 추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것, 사명입니다. 곧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넘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넘어서
5절과 6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삶. 곧 그렇게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고 그렇게 지켜가는 사명의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고,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어린아이는요, 단순히 신체적인 나이의 어린아이로 이해하기보다 약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돌봄이 있어야 하는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가 천국에서 크냐? 내가 더 크고 따라서 내가 더 대접받고 더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렇게 받을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높임받으려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에서 실족하고 또 실족해 하지 말고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겸손함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여 세우는 그 사명의 삶에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결국은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에 그 자신도 실족하지 않고 또 그 작은 자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곧 자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높임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영접하는 삶, 섬기는 삶, 그렇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크게 되는 것, 그렇게 높임받는 것은 내가 바란다고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따라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또 낮아짐으로 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세우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 교회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한 우리 교회가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천국에서 큰 자라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을 영접함 같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끊임없이 영접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천국을 놓치지 않는 교회,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여 천국에서 큰 자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를 위해 힘쓰리라. 오늘 말씀 따라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큰 도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